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가장 멀리는 보면은 이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건 이제 심판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가까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는 못 박혀서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자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했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그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흔히들 성령의 불세례라 그래요. 성령의 불세례.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강력하게 사람들 속에 임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소위 말해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비실비실하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싹 바뀌어져 버렸어요. 죽을까 봐서 막 겁을 내고 막 두려워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막 이렇게 내세우면은, 또 복음을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표를 내면은 자기들에게 무슨 엄청난 불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또 죽을까 봐서 겁을 아주 많이 냈어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 중에 제일 맞이 그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심지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막 부인까지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가서 이제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통곡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통곡하고 울었으면은 싹 사람이 그때부터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어졌어요. 또 여전히 힘이 없고 매갈이 없고, 그리고 막 전전긍하고 눈치 보면서 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막 갈릴리에 자기 고향 동네 가가지고 이제 그 어부니까 나는 내 고향 동네 가가지고 고기나 잡으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그냥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걸래 하면서 막 우르르 따라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 어촌 동네 가가지고 거기서 두루루 모여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까지 찾아가서 다시 이렇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메시지 줘도 또 온전히 힘을 내지 못했는데, 언제 이 성령님이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매갈이 없던 것은 그냥 싹 사라져 버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 막 감옥에 갇힐까봐 막 죽을까봐 겁내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때부터서는 그냥 뭐 그 예수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겠다고 위협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겠느냐. 절대 나는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감옥에 가둔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요, 내 모든 문제 해결자요,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보살피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일에 대해서 가는 이것을 증거하는 일, 여기 일에 증인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 또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 복 있는 세계로, 이 엄청난 축복받은 이 복음 안으로 자꾸 이렇게 초청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그래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도 아주 엄청 해체를 떼고 막 몽둥이로 막 엄청나게 많이 때리고 그리고는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뭐 착고의 깔을 채웠다. 수건만 채우는 게 아니라 쇠로 또 손과 발에다가 다 착고를 채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쇠로 가지고 다 이렇게 수건을 다 채워놓고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날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사형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 내일 되면은 사형 당하는 거예요. 사형 당한다 하는데도 베드로는 전혀 겁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하는 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심지어는 밤중 내일 죽는다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콜콜 잠잤어요. 완전히 깊이 잠이 들었어. 어느 정도로 천사가 와서 깨울 때에 그냥 야 일어나 하는데도 그냥 못 느낄 정도로 천사가 왔는데도 못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천사가 그냥 옆구리를 발로가 빵 차가지고 그냥 충격을 줘가지고 그래서 결국 깨웠다니까. 그 정도로까지 걱정이 없어요. 죽는다 하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요. 겁을 안 내. 그 정도로까지 사람이 싹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이걸 지금 오늘 이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어버렸으면 뭘 원하게 더 염려하겠느냐. 근데 아직 이 불이 안 붙었다 이 말이에요. 이 불. 그래서 이건 언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임하시고서 우리 속에 충만하려고 하는 데는 뭐가 방해가 되느냐? 뭐가 걸림돌이 되느냐? 우리에게 있는 죄가 걸림돌이 되는 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 우리 약간 조상 때부터 있었던 죄,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 원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막 우리 조상 때부터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자기 마음 욕심에 내키는 대로 막 여러 가지 악을 행하고 하는 막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을 행하고 그런 악을 행한 그 죄를 그런 것은 다 그게 또 자손 3, 4대까지 이제 물러가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저주가 그냥 그대로 자손 3, 4대까지 물러가거든요. 내림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도 알지 못하는 새에 우리 아버지 때 그리고 할아버지 때 또 정조 할아버지 때 고조 할아버지 때 그때부터 내려오는 그분들의 우상숭배죄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한 그런 죄들 이런 죄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에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딱 와 있는 그런 저주가 있다니까. 그걸 보고 조상의 죄라고 해요. 조상의 죄. 그뿐만 아니라 내가 또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우리 가문이 또 제사 지내고 뭐 하는 그런 문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 속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죄인지도 모르고 악이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옳다 싶은 대로 이 세상의 법에 적당하게 눈치 봐가면서 아슬아슬하게 그냥 크게 감옥 갈 죄가 아니면은 별로 마음에 부담 없이 양심에 부담 없이 그냥 우리가 막 죄 짓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자범죄라고 자범죄.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거는 뭐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또 이 우리나라 이 세상의 문화들이 대부분 하나님 섬기는 문화가 아니에요.
미시지. 미신의 문화가 있고, 우상숭배는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가 있고, 또 제사 지내는 문화가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나쁜 문화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내가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속, 거기에 노출돼 가지고 그 문화 속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생활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내 다 체질이 되어버린 거야. 그게 내 생활에 깊이 배어가지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상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또 그걸 그래서 개똥 철학 같은 걸로 해가 다 그걸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자신의 철학으로 세워버린 사람들이 있어. 개똥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개똥 철학. 자기만의 철학. 이런 철학으로 딱 세워버리기도 해요. 그렇게 지식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보고 자범죄라고 자범죄. 이런 죄가 파괴가 되는 거야. 이런 죄가 벽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속에 임하여서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보살피면서 나를 다스리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서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를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이 모든 죄, 그 죄 때문에 또 나에게 또 다가와 있던 나와 우리 가정에 다가와 있던 여러 가지 저주들, 재앙들,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그걸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 질병의 고통을 대신 담당해서 채찍이 마시고 허브를 담당해서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제 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상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 우리 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또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죽고 난 다음에 지옥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심판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 안 보내고 지옥의 심판에서 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리고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삶을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또 오순절날 성령으로 이제는 포에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실을 예수님이 2000년에 누구든지 믿기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의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것을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적용시키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해버리면은 내 모든 문제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몰았어요. 그걸 그대로 나에게 적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혈육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시키겠다는. 그래서 나에게서 죄가 없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있던 모든 저주 재앙이, 모든 죄가 싹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옮겨가버렸다 이 말. 옮겨가버렸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출발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임하셔가지고 성령을 임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때 성령으로 예수님한테 임하셨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충만함.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있던 그 마가다락방에 그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그냥 확 뒤집어져 버린 것처럼, 극적인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그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속에서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우리는 이제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지식들이, 사전 지식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께 메시지 들었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성경을 회당이라는 곳에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태교를 통하여 계속 들었다니까. 계속 들었어.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들었고,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고, 그런 문화 속에서 생활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계속 복음 들었다. 메시지를 먼저 들었다니까.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이 임해버리니까 그냥 그 불같이 막 그렇게 변화가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불같이 변화될 수 있는 사전 지식이 없어. 사전 지식이. 좀 뭔가 사람이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예수님을 영접하면 일단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만, 이걸 듣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은 성령으로 임하시기는 임하는데 우리 속에 불씨가 심어질 거예요. 불씨. 아주 그냥 그냥 거대한 햇불처럼 산불처럼 막 그렇게 확 임한 것이 아니라 작은 불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불씨부터. 그런데 그 불씨를 살려서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셨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내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지금 큰 증거가 안 보이지만 내 속에 작은 불씨가 임하셨다. 이 불씨를 끄트리지 않고 잘 살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점점 이 불씨가 조금씩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 불을 피워보면요, 옛날에 그 논두렁 이렇게 태우는 이렇게 막 불을 이렇게 지르잖아요. 이렇게 이제 불을 이렇게 나와보면, 또 이렇게 막 논밭을 이렇게 태울 때 이래 보면은 바람이 안 부는 날은 이 불이 빨리 안 분져가요. 불씨를 이렇게 세워도 탁 불씨를 처음에 성냥불 하나 가지고 이렇게 탁 해놔놓으면은 그것도 살리려고 하면 아주 힘들어요. 어떻게 힘들게 살려가지고 이제 탁 해놔놓으면은 이렇게 탁 하는데 바람이 안 불어오면은 그냥 멍게 타요. 멍게 조금씩 불이 번져가는 거예요. 네. 그 우리 큰 바람이 안 불면은 그런다니까. 우리 속에 임한 성령님도 큰 바람이 안 불면은 그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람이 휘 불어오면은 그냥 이 불씨가 확 번져가 버려요. 그리고는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확 타버려요.
그리고 불꽃이 그냥 그 바람에 흩날려서 막 완전히 이 공중으로 막 휙휙 불꽃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강릉에서 불이 났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그때 막 태풍 비슷한 바람이 불다 보니까 막 그 불씨가 그냥 어떻게 끌 엄두도 못 나는 거예요. 완전히 온 산이고 들판이고 다 집이고 불덩이가 되어 있었잖아요. 시뻘건 불덩이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린다.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풍파, 인생 풍파라 그러잖아요. 풍파. 사람이 막 그 풍파가 들어닥치면은 그 풍파가 뭔가 바람과 파도다 이 말. 이렇게 바람과 인생의 시련이 들어닥치면은 그 시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내 속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다른 걸 안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이런 시련이 들어닥쳤습니다. 이 엄청난 풍파가 들어닥쳤습니다. 잘못하면은 나와 내 가정이, 내 가문이 완전히 뒤집어지겠습니다. 뒤집어져서 박살이 나겠습니다. 완전히 침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기 시작하면요, 어느 한 순간에 내 속에 있던 그 작은 불씨, 그 성령님이 막 어떻게 막 기도하다 보면 이게 막 확 타올라요. 확 타올라요. 그냥 이 바람을 타고 막 확 타오르기 시작한다니까.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 성령 충만. 먼저 성령 충만이 와요. 성령 충만이 먼저 오고, 그러고 나면 그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서 막 은혜 받고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내가 기도하던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 있어요. 해결되어 있는 것이 저절로 보여져요. 하나님 그냥 일하시는 게 보인다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불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사람들이 막 가족들이 막 서로 막 다툰다고 했잖아요. 분쟁을 한다. 서로 분쟁한다는 거예요. 왜 분쟁하느냐? 내가 다 경험해 보니까 내 속에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질수록 내가 가만히 못 있거든. 자꾸 복음 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친구들한테 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요, 친구들도 야 임마, 너 자꾸 나한테 그렇게 자꾸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너 친구 안 해. 만나지 말자. 친구 사이 끊자. 이렇게까지 하더라니까요. 그 나도 이제 한 성깔을 해가지고, 야, 니하고 나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야, 간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친구 사이도 끊어져 버렸더라니까. 지금 같으면은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졌을 텐데, 나는 모르게 그냥 괘씸한 생각이 드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성깔을 확 부렸는데, 근데 어느 정도까지 됐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버님 어느 날, 야, 이놈아, 처음에는 그냥, 내가 이제 군대 가서 예수님 믿었거든. 그 이제 제대하니까, 니 군대 가서 어려우니까, 힘들 때에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이제 교회당 나가고 하면, 하는 거 다 이해한다, 이제. 제대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집은 불교고, 너는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렇게 다 하는데 장남인데, 그런 거, 다 치우라,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도 자꾸 이 정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제 화를 짜는, 야, 이놈아, 부자지간에 인연을 끊자 그러더라고. 부사지간에 인연도 끊자 하더라니까. 친구 간의 인연 정도가 아니고, 부사지간의 인연도 끊자고 할 정도로, 이 정도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분쟁. 화목이 아닌 거야. 왜 그럴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또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려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자꾸 성령의 인도 따라 살려고 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은, 아예 성령 모르는 사람, 혹은 아예 이렇게 불신자들은, 아니면 귀신성 있는 사람들은, 또 귀신성 있는 사람은 귀신의 이렇게 귀신의 욕심을 따라서, 귀신의 그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면서 살려고 하겠지만은, 적어도 귀신 안 들렸더라도, 귀신에 안 끌려다닐지라도 육신에게 있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심을, 자기 육신의 일과 욕심을, 육신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고 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그래서 가족끼리 예수를 믿으면 막, 예수 믿어. 좀 적당히 믿어라.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더 심하면은 막 쫓아내기도 하고, 인연을 끊자고 하고, 막, 심지어 우리 아버님 부자지간에 인연을 끊자고 할 정도다, 이 말이야. 그 정도로까지 돼버린다. 그냥 미워요. 이유 없이 미워. 그래, 그러니까 성령 덜 충만하면은 그냥 이렇게 막 예수 믿는 표를 많이 안 낸단 말이야. 그냥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표가 안 나. 그런 사람들은 핍박도 없어. 아무런 핍박도 없어. 불신자들하고 살아가는데, 불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 같이 살아가도 불편하지 않아. 서로가 그냥 전혀 안 불편하니까, 너 교회 다녔어? 조금 사람이 좀 착한 것처럼 보이더니, 교회 다녔구나. 아마 그 정도하고 지나가요. 그럼 교회 다니면 좀 좋은 것 같네. 라고 지나갑니다.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해져 버리면 달라져 버려. 이상하게 성령 충만해질수록 이상하게 자꾸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잘못된 처럼 보이고, 뭔가 이상한 것처럼,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다 보면은 나도 미친 저런 상태가 될 것 같이 보이고, 막 이상한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 속에 있는 귀신에게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싫어하는 거예요. 더 싫어. 그래서 이유 없이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무서워하고, 교회도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이상한 교회당 안에 잘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뭐가요?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의 영이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이 느끼고, 혼이 느끼고, 영이 느끼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 막 자기 속에 있는 그 귀신이,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느끼니까 못 들어가요. 자기 마음은 가고 싶은데. 옛날에, 정가
전과 17범인 어떤 사람을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이렇게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전과 17번 자기는 교회당을 너무 가고 싶다는 거야.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딱 교회당 찾아가면 이제 막 사람들이 웃으면서 막 교회 들어가면은 자기하고 너무 그 얼굴 색깔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너무 다른 세계. 그래서 너무 부럽다. 나도 교회 다니면은 저렇게 바뀔까? 나도 이제 이 전과 17법인은 이런 죄에 굴려서 이런 저주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교회당 가다 보면 문 앞에 탁 하면 자기 속에서 그런데 야 임마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대요. 야 임마 너같이 나쁜 놈이 천하의 나쁜 놈이 이렇게 좋은 교회당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에 나가면 되겠느냐. 이 교회당이 얼마나 저 사람들 얼굴 봐라 표정을 봐라 얼마나 좀 웃으면서 하냐. 근데 네가 저 들어가면 네같이 나쁜 놈이 그 오물통 같은 놈이 들어가면 그 교회당을 그렇게 꾸중거리면 되겠냐.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가만 그런 소리를 듣고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이는 거야. 그렇지. 나같이 나쁜 놈이 어떡할까? 오늘 말고 다음 주에 갈까? 이렇게 그렇게 타협 속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야. 나오다 보면은 꼭 어떤 놈이 시비를 건대요. 어떤 놈이 개인 시비를 건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가뜩이나 내가 걔는 가다 말고는 못 가고 지금 나오면서 그냥 신경질 나 죽겠는데 이 새끼가 그냥 어디 시비를 걸어 하면서 그냥 주먹으로 한 대 탁 치버리면은 이상하게 이빨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그냥 또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걸 폭력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한테 잡혔어요? 악한 영에 잡혀버리면 그래 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첫째 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첫 번째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먼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하고, 그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하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아이고 좀 더 자자. 아이고 오늘 말고 내일 가자.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면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미루기도 하고 게을르게 잠깐 미루기도 하고, 심지어는 적당히 그냥 꼭 그 성경에 담배 피우라는 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합리화시킨다.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또 이런 자기 합리화하기도 하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술 취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는 아니라고 했다고 하면서 또 적당히 취하는 거 좋지 하면서도 그렇게 하거든.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고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합리화한다. 그걸 보고 육체. 자기 속에서 늘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이 충만할수록 술 냄새도 맡기 싫거든요. 근데 성령이 덜 충만하면은 자꾸 자기를 육체의 자꾸 육체의 이 속살거리는 소리가 자꾸 나온다고. 육체의 얘기가. 그래서 타협을 한다고. 그거하고 타협. 그래서 속에서 다투는 거다. 대전도자 사도 바울조차도 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자기 속에서 늘 그렇게 다툰다. 다투고 싸운다. 두 가지가 다투고 싸우고. 우리 개인 심령 안에 이런 식으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 충만 받을수록 성령의 욕심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가려고 하는 욕심. 그 다음에 육신의
요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용신 두 가지가 극명하게, 극렬하게 다툰다는 거예요. 다투는 거. 다툽니다. 그 다음에 또, 시스템적으로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시스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렇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은, 모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뭔가 다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결단을 딱 내려가지고는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300년 동안 그렇게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기쁘시게 여기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그냥 하늘에 데리고 와버리시다. 하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그 에녹 집안에서 그런 에녹 집안은 이제 그런 문화 시스템이 됐겠죠. 그렇게 하는 것, 300년 동안 그러니까 그걸 그 집안에서 다 보잖아요. 동네에서 다 보잖아요. 그런 문화 시스템이 있고. 또, 바벨탑 문화가 또 있어요. 어떻게든지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육신끼리 보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또 그렇게 막 사람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개인의 힘이 부족하면 조직의 힘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기보다는 조직의 힘을 가지고 응답을 대신에 하려고 하는 거. 그걸 바벨탑 문화라고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바벨탑 문화가 어디까지 발달했느냐. 이 세상, 지금 이제 이 모든 문화, 정치, 경제, 이런 시스템으로 다 들어와서 지금은요, 지금 적그리스도 문화로 거의 다 왔다고요. 그치? 그래가지고 지금, 그 AI 시스템, 그까지 나왔잖아요. 인공지능. 이제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하나님 대신 하려고, 성령 인도를 대신 하려고 하는 거죠. AI, 그 알고리즘, 그 시스템이 성령 인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그냥 확실하잖아요. 확실.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묘합니까? 신묘막측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의존.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 성령 인도받는 거. 보혜사 성령님의 이 인도받는 일에, 그 사역을 누리는 일에 우리 자신을 자꾸 지금 개발해 나가야 된다. 지금 둘 다툼이, 이 시스템적인, 인생 시스템적인, 지금 싸움이라고 해요, 싸움. 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다 가버렸는데 56절에 보면은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그 선지자가 비밀을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리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그때부터 다 71회로 기한을 정한다. 그리고 483년째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행체로 임하는 그 사건을 두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비둘기처럼 행체로 임하게 될 거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거다. 그래 그때로부터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돼서 그걸 보고 이방인의 때다.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없어졌다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날, 다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진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했다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등장하는 그날부터 나머지 마지막 7년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이런 것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그러면은 적어도 조금만 거기에 다니엘서를 읽고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됐다라는 거. 483년째 됐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와서 얘기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세례 받고 그래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행체로까지 임해버리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만 본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다 봤어. 그 정도까지 그런 소문이 들리고 하면은 다니엘서의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됐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이 시대의 표정을 봐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의 눈을 다시 뜨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그런 것을 들으면 저분이 우리랑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구나. 이렇게 딱 알아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시대의 표징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나를 알아챘을 텐데,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을 텐데, 어찌 시대의 표징을 일상일기도에서는 이렇게 남풍이 불면 따뜻하겠구나, 북풍이 불면 찬바람이 부르고 겨울이 다가왔구나, 또 이렇게 막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오구나, 달무리가 지면 다음 또 비가 오구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상의 그 일기에 대해서는 표정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도 어찌 이 시대의 표정을 보고서는 예측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또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인정을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책망이에요. 그런 책망.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다, 인생 건축자예요, 인생 건축자.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건축해 가는 거야. 그럼 어디다가 건축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다가, 여기서부터 내가 내 인생을 하나씩 건축해 나가요. 내 인생의 집을 내가 지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 내가 어떻게 지어가는지. 그래서 이제 지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어떤 사람은 돌로 짓고,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짓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지어놨을 때 나중에 마지막 날에 어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은 심판하는데 불로서 심판한다. 불로서 심판을 했을 때에 그것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면은 부끄러운 거는 없고,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크게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뭘로 짓든지 불타 없어지지 않도록,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타 없어지지 않게끔,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서 튼튼하게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땅에다 불을 던지러 왔다. 라고 하시는데, 이미 이 불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이 성령님께서 오늘 2000년 가까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 이곳에도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불씨가 심어졌습니다. 주님 이 불씨를 소중히 여겨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혹은 부러지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강력하게 강청하여 끝까지 물고 늘으시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 불씨를 살려서 힘이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는 힘 있는 인생,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힘 있는 인도와 역사를 누리는 그런 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대를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